오늘부터 우리 가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손길문화원에 있습니다. 손길문화원은 여기 기록된 대로 우리 글로벌 리더와 한글 세계와 그리고 역사 세우기를 하고 지금 있는 중입니다. 우리 손길문화원에서 그 손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뜻인데,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서 전하고 또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중심 사역은 가야사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복음과 훈민정음이라고 우리 민족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그 훈민정음으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이 있는 곳에 복음을, 복음이 있는 곳에 한글이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행한 사역은 김해 불교 가야 기념 사업을 저지했고요. 매월 가야사 세미나, 전국 그리고 외국의 한글 세미나 등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도마의 그 성지순례를 우리가 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영주 지역, 울진 삼척 지역, 포항, 경주, 그리고 김해, 함안, 합천, 고령, 진주, 산청, 남해, 나주, 공주 이런 곳에 그런 유적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방문해서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쓴 책으로 쓰는 사도 도마와 아시아 교회라고 해서 2017년에 한 책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복음과 훈민정음 2019년에 저술한 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용 한글 2011년에 썼고요. 룻기가 2014년에 기록된 책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글의 그 사도 도마에 대한 얘기로서 염동욱 목사님이 기록한 한국과 이스라엘 역사의 비밀을, 이 책이 먼저 나온 책이고요. 그 다음 책이 그 새 예루살렘 이스라엘 왕국 신라와 가야라는 책을 두 권을 저술하셨는데, 여기에는 그 히브리어와 우리 언어와의 그 비교를 굉장히 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문양, 각 도자기라든지 또 모든 유물에 나타나 있는 그런 문양과 우리 가야 시대에 나타났던 그 문양들을 서로 비교를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민족이 히브리 민족하고 같은 이런 동질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리고 사도 도마의 이야기라는 책은 정학봉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우리나라에서 아마 책으로서 사도 도마에 대한 책으로서는 처음 나온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지금 소천하셨고 이 책은 지금 절품이 돼 있어서 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도마와 가야가 소개가 됐는데, 어떻게 해서 도마와 가야가 시작이 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1987년 8월 달에 서울 관악고등학교 역사 선생님이시고 순복음교회에 다니시는 유식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경상도 지역에 있는 그런 유적지를 탐방하며 다니다가 기도 가운데서 경북 영주에 가면 거기에 도마상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그리고 영주에 가게 됩니다. 그때 그 경북 영주시 평은면 강동리 산 87단지 3번지에 거기 하나의 석상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근데 그 석상은 다른 석상하고 다르게 가시덤불과 모든 엉겅퀴 같은 것이 가득 차 있는, 그래서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게 얽혀져 있는 그런 석상을 발견하고 그 석상을 자세히 살펴보게 됐어요. 바로 이 석상입니다. 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석상인데 여기 좀 더 우리 여기 보면 이런 글자도 이렇게 있어요. 어 그래서 이 석상을 발견하고 여기는 이 글자를 전부 다 알 수가 없으니까 이분은.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 그 신학 박사였던 이장식 박사님에게 이걸 떠 가지고 가서 보여드렸죠. 이장식 박사님은 이것을 가지고 연구하기 위해서 영국 맨체스터 대학에 가서 1년 동안, 그리고 미국 예일 대학에서 1년 동안 교환 교수로 가셔서 이 문장을 전부 다 연구를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오셔서 아시아 고대 기독교회사라는 책에서 요 글자는 타우와 mem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글자라고 발표하시면서 도마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학계에 공식적으로 보고하시게 됐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난리가 났죠. 기독교계에서도 난리가 났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석상 그러면 불교 석상으로만 알고 있지 여기 뭐 기독교적인 것이다라고 할 때는 뭐 전혀 누구도 생각 못했던 것이고, 기독교계에서도 석상이 있다라고 한 것은 믿을 수도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장식 박사님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곤욕을 치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때 예, 이렇게 발표하셨다가 잠잠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죠. 근데 이 석상에는 아주 특징이 있었어요. 전통적인 석상과는 아주 전혀 다른 그런 형태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석상이 발견됐다 하면 바로 거기에 많은 무속행위가 자행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 석상은 그렇게 하질 않았거든요. 가시덤불 속에 그냥 묻혀버린 채 동네 가까운 지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여기 제사를 지낸다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문의해 보니까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내려올 때 이 석상에다가 제사를 지내거나 기도를 하면 오히려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그런 전설이 내려오기 때문에 누구도 여기에 하려고 하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석상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그 석상을 들어가는 시골 도로입니다. 도로인데 여기 산에 있는 여기에 요것이 바위가 보이죠? 예. 여기를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위가 딱 하나 있어요. 이렇게 큰 바위가 이렇게 딱 서 있는 바위가 하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도마 석상이 있는 곳입니다. 자, 다시 이거는 다른 때 찍은 거고요. 자, 이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좀 더 가까이 가서 보면 여기 이제 글자가 있죠. 예, 글자가 있고요. 여기 석상이 이렇게 있는데 머리가 없어요. 머리는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석상이 전신이 이렇게 돼 있고 요 옆에 글자가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자로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자, 여기에는 이제 이런 입간판을 요즘에 와서 이거를 갖다 만들어 붙여놨는데 이 군에서 이걸 영주 강동리 마해보살 입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 사람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 불상은 평읍면 강동리 왕유리 마을에 당곡 골로 넘어가는 산기슭에 위치하고 있다. 양유마을은 고려말 홍건적의 난을 피해 안동으로 몽지를 가던 공민왕이 이곳에 잠시 머물렀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왕유마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려 초에 유행하던 거성 마애불 계열의 불상으로 현재 전체 높이가 5.76m이다. 불상의 머리는 유실되었으나 목 부분에 턱의 일부가 남아있어 원래
옴체와 한 돌에 조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바위면의 상태에 따라서 어깨와 가슴 부위는 고부조로 새기고 아래에는 선으로 조각하였다. 발 아래는 구름 문양과 세 겹의 연화좌가 조성되어 있으며 오른손에는 연꽃가지를 들고 있다. 또한 불상 좌우 부에는 네 개의 감실형 조각이 있는데 이제까지는 다른 곳에서는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희귀한 것이어서 매우 주목된다. 이렇게 구운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불상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것이 다 옳으냐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하나하나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더 이 석상을 가서 이렇게 보면 이 오른쪽에 이렇게 글자가 있는데 불교인들은 요걸 감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감실은 조그만 실을 만들고 부처를 여기다 이렇게 새겨 놓는 것을 감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것이 감실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것도 좀 더 가까이 봤는데 좀 흐리게 나왔죠. 근데 갈수록 이 자꾸 마모가 돼 가지고 제대로 잘 안 보여요. 이건 좀 더 일찍이 촬영했던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볼 수가 있죠. 음. 자, 여기 보면 이 옷이 옷 자체가 그냥 무슨 일반 두루마기 같은 게 아니라 무늬 있는 걸 보니까 무슨 옷을 이렇게 입은 그냥 일반적인 옷하고 좀 다르죠. 이 손이 이렇게 안쪽과 이쪽은 좀 이렇게 반대로 포개져 있고요. 여기에는 지금 새 한 마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새가 무엇을 지금 물고 있는 그런 장면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옆에 글자들이 이렇게 새겨져 있죠. 자, 여기 글자를 보면 이렇게 4개 글자인데 불교인들이 이걸 감실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는 부처가 사람 모양이죠. 사람 모양이니까 요건 완성된 거고 요거는 조금 그 완성이 조금 덜 된 거고 요거 미완성된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불교계에서. 그런데 그것은 일종의 좀 억측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돌을 새길 때에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새기지를 않습니다. 돌을 새길 때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새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 있는 것은 완성된 것이고 미완성이 됐다면 이쪽이 미완성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여기는 완성이 됐고 여기 미완성이 됐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글자는 여기 있는 것은 전부 다 완성된 글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석상의 맨 아래를 보면 이렇게 발이 이렇게 나오는데 발가락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 샌들을 신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샌들의 모습이니까 이 석상은 우리 동양적인 전통하고 전혀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발 모양이 여기 이렇게 그대로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왼쪽 아래쪽에 보면 이러한 그 한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한자가 무슨 글자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또 요 밑에 보면 또 하나 이것도 글자라고도 보기도 하고 아니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두 가지 견해가 있어서 이걸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좀 더 요 석상만 자세히 보도록 하죠. 손가락을 좀 여기 손가락 모양을 좀 자세히 보세요. 손가락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손가락이 엄지 손가락하고 장지 손가락하고 이렇게 붙여 있는 그런 형태이죠. 그리고 이 오른쪽 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꽂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새가 이렇게 있어요. 새 모양이. 근데 요거 새 모양이 이렇게 있고 입에
이게 물고 있는데 요건 이파리 같고 이건 꽃이 같죠. 꽃 같아요. 근데 요걸 갖다가 불교계에서는 연꽃 문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것이 연꽃 문양이라고 하기보다는 요걸 보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요걸 잘라내고 나면 여기가 가지에 이파리가 있는 그런 문양이기 때문에 까마귀가 나무 잎에 물고 있는 그런 비둘기가 물고 있는 거 아니겠냐 하는 것과 요것은 꽃으로 보고 장미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여기는 목에는 이제 주름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옷이 이렇게 주름져 있는 그런 도포 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무슨 두루마기 현상은 아니죠. 가운 같은 그런 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옛날에는 어떻게 십자가형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다 마모가 돼서 잘 모르겠고요. 자, 그래서 이런 석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자, 석상이 그러면 도마라고 한다면 이 석상은 당시의 것인가? 아니면 후대에 이 석상이 만들어진 것이냐라고 하는 의문. 그리고 여기 있는 글자가 히브리어가 맞느냐? 그럼 히브리어라고 하면 어떤 글자냐라고 하는 거. 그리고 과연 이 상이 기독교와 관련이 있느냐? 왜 우리는 우상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런 석상이 만들어져 있느냐? 그래서 기독교와 과연 관련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왜 이 석상이 여기 와 있을까? 무엇 때문에 이 골짜기 여기까지 와서 세워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떻게 도마가 그러면 왔다 오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그리고 왜 여기다 세웠느냐라고 하는 의문들입니다. 그리고 도마라면 그는 과연 어떤 도마를 말하는 거야? 누구냐?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문들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 또 풀어가면 앞으로 설명해 나가다 보면 이것이 하나씩 다 풀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석상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 석상의 이 모습은 그러면 이 모습이 기독교적인 석상이냐 하는 겁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기독교적인 것이냐 불교적인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석상의 어떤 모양이 우리 기독교적인 문양하고 불교적인 문양하고 어디하고 닮아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비교해 봐야 되겠죠. 자, 여기 이 그림을 하나 보시겠어요? 이 그림은 도낭에서 발견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바로 석상, 우리 종교 지도자, 기독교 지도자들의 그 그림인데, 머리를 보세요. 여기 머리를 보면 여기 십자가가 있죠. 여기 십자가가 있어요. 여기 그리고 가슴을 보세요. 가슴에도 십자가 있죠. 그리고 여기 지팡이 요 위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십자가 모양이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는 일반적인 십자가하고는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좀 차이가 있죠. 우리가 지금 보통 알고 있는 십자가 문양하고는 달라요. 요 십자가는 바깥쪽이 더 넓어요. 이렇게 넓은 십자가입니다. 근데 요 십자가는 바로 도마 십자가입니다. 도마. 이 도마 십자가가 이렇게 된 게 있어요. 이 도마는 무엇을 강조했냐면 삼위일체를 사상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삼위일체. 그래서 여기가 바깥쪽에 사실은 동글동글하게 세 개가 이렇게 있어 삼위일체를 상징해 주었어요. 삼위일체 모양으로 했어요. 이것이 삼위일체 십자가인데,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손을 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요 손하고 이쪽 손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예.
이 손하고 이 손하고 비교를 해 보세요. 그럼 똑같죠. 이게 뭐냐? 이것이 서양에서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증거로 물고기를 그렸어요. 물고기 문양을 그려 놔서 그걸 보면 '아 저분이 기독교인이었구나.' 해서 그분과 교제를 하게 됐는데, 동양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손가락을 요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인사할 때에 요런 식으로 인사를 했어요. 물론 지금 불상을 가서 보면 요렇게 하고 있는 불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불상은 원래 모습하고는 달라요. 이것을 아마 기독교의 문양을 그들이 오히려 차용해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기독교인의 동양에 나타나 있는 기독교인의 인사법입니다. 이게 인사법.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요 문양을 볼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글을 볼 때에 요 문양을 보니까 이 석상은 기독교의 석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새가 이렇게 꽃을 물고 있는데, 이게 연꽃이라고 그러면 연꽃 문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장미 문양이라고 그러는데, 기독교인들의 그 상에는 장미를 들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장미 문양이고 새가 장미를 들고 있다. 아니면 그냥 우리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새를 물고 온 그런 모습과 같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석상은 보니까 이런 것에 의해서 기독교적인 문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는 글자입니다. 요 글자가 그러면 무슨 글자일까? 히브리어에 요 글자는, 요 글자가 타우자고 요것이 맴자입니다. 예, 맴자. 그리고 요거는 기도하는 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요것이 약간은 좀 기도하는 손일까 아니면 다른 의미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아직 풀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앉아 있는 사람이니까 요걸 그대로 해석하면 도마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요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글자의 문양이 이제 문제가 되게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요 글자가 왜 타우냐는 것이죠. 이 글자가 왜 타우냐? 히브리어에 보면 이 글자의 이런 형태의 글자는 헤트, 해나 헤트 글자가 아니냐. 그렇다면 이건 맴자는 확실히 맴자가 맞는데 이건 헤트나 해가 아니겠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타우가 아닌데 왜 그렇게 말하느냐, 그런 거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고대 히브리어에서는 이 타우자가 여기에서 끄트머리가, 여기 꼬리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꼬리가 없고 그 대신 이 안에가 이렇게 둥근 원형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타우나 해자는 여기 직각을 이루어야 돼요. 직각을 이루어줘야 되는데 이거 직각이 아니라 원형을 통해서 나타나서 이건 타우의 옛 글자의 형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우가 되고 맴이 되기 때문에 이건 도마가 되는 거예요. 도마, 톰이라고 하는 말도 되고 도마라고 하는 것이, 도마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물론 뭐 더 좋은 해석이 나오신다면 또 해석을 다르게 할 수가 있겠죠. 예. 자, 그다음에 요게 왼쪽 석상으로 바라보면 오른쪽 아래고 우리가 쳐다보면 왼쪽입니다. 왼쪽 발 있는 쪽에 요렇게 한자가 기록이 돼 있어요. 한문이. 이 한문이 기록이 돼 있는데 이 한문 글자가 과연 어느 시대의 글자냐, 이 글자는 어떤 글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글자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이 지자고 전자고 행자다, 지전행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한 글자로 봐서
이건 전행. 그리고 요 밑에 아까 잘 안 보였습니다마는 일자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전행일이라 이렇게 읽기도 해요. 자, 그러면 요거 이제 탁본한 것이고 요 옆에 있는 글자는 조금 다르죠. 예, 다른데 요 글자는 이 조국현 박사님이 쓴 글자입니다. 지금 대구에 있는 도마박물관 운영하시는 목사님이시고 굉장히 붓글씨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예가 깊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걸 전부 다 연구를 했는데 이것이 전자다, 지자다. 그리고 이건 전행일. 그래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다닌 사람이다. 전지전행이라고 하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글자는 어떤 분들은 그래, 이 글자가 후대 글자다. 그러니까 도마 시대의 글자가 아니고 후대에 새로 만들어진 글자다.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글자체는 한나라 시대의 글씨체다라고 조 박사님은 얘기를 하죠. 한나라는 중국의 한나라가 BC 202년에서 AD 220년까지 존재했던 나라가 이 한나라입니다. 과연 이 글자가 맞느냐, 한나라 시대 것이 맞냐, 아니면 후대에 기록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서도대 자전이라고 해서 상하권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이 여기 보면 서기 1986년에 이게 재판이 발행이 됐는데 이 책을 만든 사람은 중국 사람입니다. 중국 사람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이거를 가져다가 그대로 재판을 우리나라 판으로 찍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자, 그래서 이 책에는 각 시대별로 모든 글자체가 하나씩 전부 다 시대별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이 책이. 이 사전에 보면, 자전에 보면 여기에 지전행이라고 하는 글자. 여기가 지자, 전자, 행자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이것이 지자는 이건 원나라 시대 때 것이다. 이건 명나라 시대 때 이렇게 썼다 하는 것이 이렇게 당나라 때 산, 수, 토가 같이 합쳐서 지자가 됐다. 이 당나라 시대는 이렇게 썼다. 이렇게 한나라 시대에 이렇게 있었는데 요 글자가 같은 글자가 바로 요 글자입니다. 요 글자가 아까 나왔던 지자예요. 근데 이게 한나라 시대에 만들었던 글자다. 이게 비석에 기록되어 있었다. 조전비라고 하는 곳에 기록되어 있는 글자다. 예, 어떻습니까? 한번 다시 돌아와서 볼까요? 여기 있는 요 글자죠. 예. 요 글자를 이렇게 지금 새롭게 썼어요. 과연 이게 이제 지금 만모가 됐기 때문에 없어진 부분 생각한다면 이 글자와 같지 않냐. 그래서 한나라 시대 이 글자의 모습이 바로 지자의 모습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에 전자에 대한 것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전자, 이게 다 이게 전자인데, 뭐, 전자는 대부분 비슷하니까,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이 한나라 시대 때 쓴 글자들이 여기에 이제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요 전자하고, 전자는 뭐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자가 문제인데, 여기에 보면 행자가 여기 있어요. 행자. 우리가 갈 행자를 쓰면 요 글자가 좀 특이하죠? 이게 한나라 시대 거란 말이에요. 한나라 시대.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보면 이 글자들이 한나라 시대 글자예요. 그렇죠? 이런 글자. 요 글자하고 요 글자 여기 한번 쫙 보시면 뭐 다시 돌아가서 볼까요? 자, 요 글자, 요것이 이렇게 여기 이게 삐뚤어졌어요, 그렇죠? 요 글자가 이렇게 삐뚤어졌는데
이제 이 조 박사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왜 이렇게 삐뚤어졌냐?" 그랬더니 이 글씨를 쓸 때에 비단에다가 이렇게 붓글씨를 씁니다. 이게 쓰는데 이 비단에 쓴 걸 갖다가 이게 벽에다 붙여 놓고 이렇게 쓰다 보면 이게 미끄러진대요. 지금 미끄러져서 요 글자가 옆으로 이렇게 삐쳐나간 것이다. 이게 갈 행자가 맞고 요것이 한나라 시대 글자하고 같다. 이게 그래서 요 글자하고 같잖아요. 요 글자. 요 글자하고 이게 한나라 시대 글자잖아요. 그쵸? 예. 그러기 때문에 여기 지자 요 글자 하고 예 전자 이 한나라 시대 글자서 이 전자가 있어요. 요런 글자들하고 그다음에 행자 여기 있는 요런 글자들을 보니까 이 글자는 한나라 시대의 글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